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같다. 이 신분의 상승,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면 신분이 변화되니까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삶이, 내 매일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런 신분을 가졌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냥 달라진 거는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이거 달라진 거 빼놓고는 다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건 사실은 예수님 믿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습니다. 그런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분명히 변화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어떤 삶을 변화되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막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걸 다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또 여름 지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였지만 지금 이제 한참 휴가철이에요. 휴가철 되면은 모처럼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로 또 바다로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 또 이슬람권 국가 가든지 아프리카 가서 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선교하고 막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힘든 거 참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어가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삶만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속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거,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막 힘들게 살아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침 먹은 다음에 혼자 기뻐가지고 야 신난다. 야 너무 좋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제돌이라고. 제돌이한테 제가 제돌아 오늘 너무나 신난다. 기쁘다. 막 그러니까 제돌이는 뭣도 모르고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힘든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일들 속에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매일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먼저 기뻐하고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 의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뿐 아니라 여기서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단어가 헬러로 크라죠. 울부짖다, 부르짖다, 크게 외치다. 우리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만날 때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502호 우리가 카페를 사용하는데 저기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그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체에 연락해서 시간 약속을 잡고 인터넷 설치하는 그 기사분이 오셨어요. 보통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분이 오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502호 바로 옆에 전기하고 인터넷선이 잔뜩 있는 전기하고 인터넷 통신 그 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전기가 각 실에 분배될 수 있도록 무전 차단기가 있고, 또 각 실에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인터넷선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설치 기사분이 오시면 그 502호 바로 옆에 그 전기하고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있는 그 실에 가셔서 이렇게 쭉 많은 통신 케이블 중에서 502호로 가는 선이 어떤 선인가 찾아서 거기서 작업하시고, 502호 벽에 보면은 인터넷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 연결 단자에 조그만 공유기 안에 딱 연결하면 인터넷이 딱 연결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한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오셔서 이제 그 502호 바로 옆에 있는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있는 거기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거기 벽에 있는 연결 단자에다 공유를 꽂고 인터넷을 이제 딱
개통시켜 주시지 않았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인터넷 연결하는 케이블도 다 돼 있고 여기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상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인터넷 통신 케이블이 있는 그 실에서 이제 우리 502호 벽에 인터넷 연결 단자가 있는 거기까지 선이 쭉 연결됐을 거예요. 인터넷 선이 연결됐는데 그 인터넷 통신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통신 케이블이 있는 데서 우리 502호 인터넷 연결 단자까지 있는 인터넷선이 끊어져서 그 통신선을 잇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작업은 내가 못한다. 그 작업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 얼마 전에 있던 일이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주일예배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502호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에어컨 대기업 AS 기사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통신선이 끊어졌다. 통신선을 새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먼저. 근데 나는 못한다. 업체에 맡겨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연결하고 오신 분이 또 인터넷 연결선이 끊어졌다. 아니 502호는 뭐가 그렇게 많이 끊어지는지 지난 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어떡합니까? 그 끊어졌다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끊어졌다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 통신하는 그 전문 업체가 있대. 업체를 찾아서 공사를 의뢰해서 그 선을 먼저 깔아야 된대.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 통신선을 연결하는 업체는 흔한 업체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도배를 한다든지 바닥을 한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전기 하시는 분, 도배 하시는 분, 바닥 하시는 분 찾는데 천적 텍사 하시는 분도 기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인터넷 통신선을 하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그냥 찾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어디에 갑니까? 네이버에 갑니다. 네이버에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도 찾고 저런 업체도 찾아서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는데 다 안 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겨우 한 군데 찾았는데 거기서 그런 공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 일정이 쭉 있어서 바로 다음날 오전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서 바로 그래도 다음날 오전에 공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이분들이 공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오전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아내랑 교회 오면서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저번에 에어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또 이번에 인터넷이 인터넷선이 끊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허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히 인터넷선을 연결하고 안 하고 이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사장님하고 또 다른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제 그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인터넷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연결된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 케이블 다시 설치해달라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이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이분들이 기존의 인터넷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2호 바로 옆에 있는 통신 케이블실에 가서 한참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작업을 하시더니 이 사장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나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통신 케이블이 있는 그곳에서 502호에 있는 그 인터넷 연결 단자까지 있는 그 인터넷선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게 잘 연결되어 있는데 왜 기사분이 그게 끊어졌다고 하셨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 말씀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고,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죠. 어이가 없고, 그리고 속상하고, 화도 나고, 이 멀쩡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도대체 어디에다 응선을 맡겨야 되나, 그것도 몰라서 막 여기서 잡고, 저기도 잡고,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업체를 찾아서 확인을 했더니, 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전문가잖아요. 와서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 공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게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분들 전문가예요. 움직였다 하면 돈입니다. 출장비예요. 결국 출장비가 나가야 돼요. 멀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손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힘들게 찾았죠. 막 전화했죠. 시간과 또 에너지와 또 나가지 않을 비용도 나가죠.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진리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고 속상하고 화나는 상황을 허용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아주 혼군형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있듯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천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연약함을 동정하다. 여기서 동정하다.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심파세오.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정하다, 심파세오. 이 심파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심파세오라는 것이 참 많은 뜻이 있어요. 이 심파세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심파세오라는 헬라어를 여러 번 봤어요. 심파세오. 동정하다. 심파세오. 그래서 이 심파세오의 사랑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분이 멀쩡히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선에 여러 가지 거기에 선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선 중에서 502호로 가는 선을 찾는 건데 그 선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못 찾았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분이 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꼭 실력이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이분이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요. 그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안 돼. 안 되네. 다 안 해보고 그냥 몇 개만 없다. 끊어졌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실력도 있고 성실한데 때로는 이게 또 일이라는 게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 했는데도 이게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기계가 이상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력도 있고 또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날따라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분 당사자하고 하나님 둘밖에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가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분이 뭐 실력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분이 좀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이분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먼저 이 심파세오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렵지 않아요. 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 알 수 있어요.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1번 뭘 하는 건가? 비판 정죄하는 거다. 계속해서 따지는 거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답을 알아요. 3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다.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사실 그런 삶을 사는 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어리석음, 미련함,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죄를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때로는 내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뭐 항상 성실하게 합니까?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수를 잘못을 했는데 이 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지출되지 않을 비용도 지출됐으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도와줄까? 이분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이 단순히 이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게 도와주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준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실수했어. 물론 때로는 모른 체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모른 체 하고 넘어가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면 본인이 그걸 스스로 깨닫고 또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모른 체 하고 넘어가주는 게 도와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고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고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조건 모른 채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본사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끊어지지도 않은 거 끊어졌다고 해서 내가 업체에 연락해서 지금 이 비용이 청구됐다. 당신들 이 비용 물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이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끊어졌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 통신공사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확인을 하셨는데 선을 새로 깔은 것이 아니라 선이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 선이 끊어지지 않았다. 근데 선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나는 비용이 지불됐다. 내가 연락한 거는 이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런 실수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실수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제가 뭘 강조하면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넘어간다 이런 거. 그럴 수도 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아마도 안 믿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다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혹여나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실수를 하면 기사분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 이건 사실 뭐 작은 일이에요. 물질의 손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원 손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냥 몇십만 원이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있고 단순히 물질의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연약감을 볼 수 있어요. 미련한 거 볼 수도 있고 실수하는 거 볼 수도 있고 죄를 짓는 거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삶은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하셨듯이 연약함을 동정하는 거,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도와주는 거, 그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평판처럼 야,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들 훌륭하네 라고 칭찬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단순히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매일의 삶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날 때 처음부터 이분에 대해서 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왜 두 번이나 해? 저도 그랬어요. 저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도 처음부터 그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듯이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어. 그럼 바로 심파세오 이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다 연약했어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만날 때, 특별히 사람들이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이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날 때,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에 손해가 날 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줬어도 난 심파세오의 사람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잘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잘 못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누구나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손해를 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요.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했을 때 우리 예수님 저한테 오셔서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영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또 기회 줄게. 너 잘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줄게.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막 180도 변화돼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누군가 나한테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화내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고 가득 넘치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나를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보면 니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목사인 저도 처음부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전하고 그런 저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미 이런 삶을 많이 살고 계세요. 참 감사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처럼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된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누구나 연약하기에 그 사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